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가 341장을 부르십시다. 십자가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살겠네. 세상에서 복이 없나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수도 많은 위로 얻겠네. 주가 주신 기쁘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감사함을 아는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하찮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니 내 인생의 1초 1초 짧은 순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내게는 참 보배로운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을 감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도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귀한 뜻은 이행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의 얼굴은 더 밝아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기력이 쇠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아플수록 더욱 그들이 즐겁고 기쁘며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주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함과 안전함을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이 그 수고의 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멀리 해와 객지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서럽거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배부르며 주의 오른손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열어서 기대하며 듣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행되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4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로 41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의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화요일을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주도 힘을 내시고 아주 씩씩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접시인데요, 되게 앙증맞습니다. 사랑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무게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92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왕은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왕은 새로운 총독 그다랴를 세워서 미스바에 두고 이제 통치를 합니다. 새로운 총독이긴 하지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서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던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바벨론 황제가 참 고마운 것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좀 신임이 가는 그러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다랴는 바벨론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는 황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명하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조공을 주면서 우리를 우리대로 이렇게 재건해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패하긴 했지만 이곳저곳에 숨어 있고 흩어져 있던 야전 사령관 장교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다랴에게로 모이는 사람 중에는 참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군인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다른 마음을 푸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재 암몬 왕에게 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가 이제 그 암몬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망명해서 살았거나 깃들어 살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걸 보다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요. 어쨌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새로 부임한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는 겁니다. 같은 동포이고 또 이 처참한 상황에 내가 내 나라 총독을 건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바벨론 총독 아닙니까? 바벨론 총독을 잘못 건드리면 이게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실행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 투항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총독과 밥을 먹는 자리를 얻게 되고,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총독을 죽이게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국자일 수도 있습니다. 메국노와 같은 이 총독, 바벨론의 개가 되어버린 이 총독을 죽이는 일, 애국적인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었는가? 과연 전혀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물론 암몬 왕의 지시를 받고 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왕족인데 통치의 권한이 그에게로, 그다랴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 까닭도 없는 그다랴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옷을 찢고 가는 무리가 있죠.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겠죠. 나라의 무너짐을,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아픔을 갖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미스바로 유인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가운데 좀 빼먹을 수 있는 사람들 살려줍니다. 아, 우리 집에 돈이 많습니다. 내가 이스마엘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사람들은 살려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완악한 것이죠. 결국 조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악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그다랴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을 저거 왕족이니까 처단해도 돼.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는 이 암살의 사건을 감지하고 그다랴에게 얘기해주는 한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께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올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반드시 총독을 죽일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죽이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다랴는 그래도 아유 당신이 잘못하는 거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당신이 죽이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랴가 알아서 하는 방법은 화친이었고 그렇게 해서 총독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밥 먹는 자리가 어디 쉬운 자리입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 하자는 마음을 열어놓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는 칼을 뽑아서 총독을 죽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잡아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곧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처럼 많이 나가진 않아도 그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당연함이 고민이 되어서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고, 이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오히려 악을 끼침으로 내가 이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과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이런 마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해 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주장, 나의 목적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고집적이지는 않는가. 이것은 그다랴가 무슨 그 총독이 무슨 큰 잘못했겠습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선을 베푼 것이지만 그래도 요하난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이런 일을 감지하고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암살의 일에 딱 이렇게 부하들을 딱 두고 좀 방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다랴가 보다 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싶어 했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내가 순전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악해져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또 하나 뱀처럼 지혜로움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그다랴가 빠른 시간 내에 이 총독의 자리를 좀 활용을 해서 안정을 시키려고 했던 욕심이 크지 않았을까. 보다 더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안팎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가 이렇게 처음 총독이 된 것이니까 매우 조심하고 또 매우 신중하고 매우 그렇죠. 조금씩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는 일이니까 매우 또 그렇게 요주하면서 살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라고 하는 의심도 가져보고요. 여튼 너무 나 중심적으로 누군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잘 듣지 않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일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런 암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참 가슴 아픈 역사를 쓰게 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나아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다랴가 왜 이렇게 암살당해야 했는지, 왜 그는 이 암살의 소식을 알면서도 방관했는지,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런 시점에 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요하나는 왜 이 암살의 기운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것을 막지 못했는지 등등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